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과 자기 살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마다 저마다 같이 판단하는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이건 옳고 저건 틀렸다, 또 이건 가치가 있고 저건 가치가 없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좌우 혹은 옳고 그름, 가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나름의 명확한 기준을,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효율적인 거죠. 아무런 기준이 없다면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명확한 그 판단의 평가 기준이 있다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개인이나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평가의 기준이 올바르지 않고 잘못된 내용이나 체계로 이루어진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 평가 기준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평가되어지는 것은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잘못된 것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분명히 누가 봐도 옳은 건데 그 사람이나 그 특정 집단이 평가하는 기준에 따르면 틀렸다고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옳은 건데 틀렸다고 되어버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누가 봐도 틀린 건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바른 게 되어버리는 경우, 굉장히 큰 폐단이죠. 예를 들면 우리 요즘에도 더 한국 사회에 극심화되고 있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 나름의 평가 기준이 다르잖아요. 또 지방색이라든지 등등 그런 잘못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언가가 평가되어질 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무엇을 이렇게 판단해서 바르다, 그르다, 가치가 있다, 없다, 옳다, 잘못되었다 라고 평가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그 바른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 준비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 준비가 될 수가 있겠죠. 바른 기준이 없으면은 엉터리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삶을 평가하는 기준 또는 가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기준,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 철학 또는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지식, 이런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든지 가치 판단의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틀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하는데 나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라고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옳으면은, 가치 있는 거면은 옳은 거예요. 가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우리 판단의 기준을, 평가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흐트러지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죠. 예를 들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모든 걸 다 이렇게 너희가 누릴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너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봤을 때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뱀이 자꾸 유혹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해도 될 것 같고 이 가치 기준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와가 그 가치 평가의 기준인 절대적인 기준이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자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전염이 되고 그게 결국은 모든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붙들어야 될 가치의 기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는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때 이제 마귀가 왔죠. 사단이 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픈데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 부른 게 자기 자신이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래적인 목적과는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리쳐 버리셨죠. 또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도 다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놀래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일, 떨어졌는데 살았다. 또는 절 한번 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취한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복받는 길이죠. 한 번만 머리 숙이고 또 뛰어내리면 되니까 죽지도 않고 좋은 걸 얻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평가해 볼 때는 마귀의 장난이고 유혹이고 시험이지 전혀 가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메시아로서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셨죠. 자기 생각이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수용하는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실패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확고한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효율적이라 그랬죠.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간 조심해야 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삶이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평가의 기준으로 삼때 그걸 가지고 남을 이렇게 재단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주 나쁘게 몰아가기 전에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고 자기를 먼저 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점이죠.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구제불능이야. 저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 거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확 심한 말로 이렇게 꾸지람하고 정죄하기도 하죠.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지적하고 꾸지람하면서도 우리 금방 성경 말씀에서 읽었죠.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정죄하는 똑같은 그 특정한 행동과 삶의 태도를 자기도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본문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에 대해서 꾸짖는 것이죠. 이제 꼬집는 것이죠.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자라거나 잘못한 부분을 책망하고 비난하면서 심지어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다 저주하듯이 저주 섞인 목소리를 선포해버리기까지 하면서도 정작 자신도 똑같은 일을 더 혹은 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로마인의 성도들 염려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신들이 복음을 이제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혹 잘못해서 당신들이 조금 알게 된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편지 서두잖아요. 2장이면 서두에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거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제 종이로 된 긴 어떤 죄의 리스트를 달고서 죄 심판의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자기 앞에는 긴 죄 목록, 약한 죄 목록 몇 개를 이렇게 한 줄로 달고 등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중죄를 이렇게 하나님이 배려하셔가지고 너무 죄책감에 눌릴까봐 등 뒤에다가 아주 가득 붙이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근데 정상을 향해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전부 다 앞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야, 저놈 봐라 저거. 세상에 살 때 어휴 얼마나 저렇게 많은 죄를 지었냐. 나는 이 꼴란 이것밖에 죄 안 지었는데 조그만 죄 몇 개 그 접어놓은 거 리스트를 여기 달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냥 바로 직행천국이다. 이러면서 심판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웃긴 거잖아요. 자기가 등에 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중죄의 리스트는 느끼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 것만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남이 잘못 살았다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심판의 언덕을 올라오는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웃으시고 천사도 웃었다. 남을 정죄하기 바쁜 사람들의 비꼬는 일침을 주는 그런 비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보고 잘못했다고 확 욕하고 마치 엄청난 중죄의 리스트를 자기 등지에 치고 앞에 있는 사람만 욕하면서 가는 그 사람은 똑같죠.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줄 수 있지 않겠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가치 있고 저것이 가치 있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라면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데 열심을 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올곧은 삶, 변화된 삶을 통해서 타인들에게 모범을 제시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 또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잘 살피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